교회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부끄럽지만 전할래. 널 사랑하는데 마음은 부족하지만 예수님 명령하셨으니
않네. 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임마누엘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네. 기묘자 모사 지혜의 왕 창조주 화목케 하신 어린 양 예수. 다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5장 4절부터 15절 말씀, 그리고 50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읽으면 여러분 함께 따라 읽으세요. 구약 성경 창세기 45장 4절부터 15절, 50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72쪽에 있어요. 함께 읽을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창세기 45장 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계속해서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구약 성경 82쪽에 있어요.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키즈 어린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해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로 키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듣게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9월 말씀 챈트를 함께 들어볼게요. 히즈쇼 바이블 챈트 오늘 외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5장 24절 원아 투와 렛츠 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헤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헤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헤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헤이 다 외웠다. 말씀을 잘 들어봤나요? 어린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감옥에 있던 요셉이 드디어 바로왕 앞에 나와서 꿈 해석을 하게 된 이야기를 들었지요. 요셉은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주고 그 해결책도 이야기해서 바로와 신하들이 모두 그것을 좋게 여겼어요. 바로가 요셉에게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할 만큼 요셉은 놀라운 지혜를 이야기하였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와서 감옥 속에 들어간 죄인의 신분까지 갔던 요셉이 이제 하루아침에 바로왕 다음 가는 이집트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답니다. 요셉은 7년간의 대풍년에 곡식을 저장할 창고를 준비했어요. 이집트의 온 역사 속에서도 요셉과 같이 위대한 총리로 기록된 사람이 없어요. 요셉은 7년간의 큰 흉년으로부터 온 이집트를 구하고 또 훌륭한 건축 지식과 곡식 저장 기술 그리고 의학 지식을 가졌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가나안 땅의 야곱의 아들 유모민의 아들 요셉이 온 이집트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총리였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집트 사람들은 요셉을 나중에 신으로 추앙하기까지 요셉을 섬겼다고 해요. 그런데 어린이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아들을 이집트에 와서 살게 하시고 또 430년 후에는 출애굽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답니다. 요셉은 이렇게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7년간의 풍년 동안 이집트 온 나라의 곡식을 잘 저장하고 그 후에 7년간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생명도 살릴 수 있었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창세기 45장 말씀에서 드디어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가 이집트 총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어린이 여러분, 그런데 형들은 벌써 이집트에 한 번 더 찾아온 적이 있었답니다. 7년간의 대흉년이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도 시작이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도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갔지요. 많은 아들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손주들이 굶게 생겼어요.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얘들아, 이집트에 가면 곡식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 이집트로 가서 우리들이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좀 구해오너라.
야곱은 요셉을 잃은 후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무척 아꼈기 때문에 막내인 베냐민은 남겨두고 10명의 형들을 이집트로 보냈답니다. 그때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던 요셉은 형들이 오는 것을 보았어요. 형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은 한눈에 자기 형들인 것을 알아볼 수 있었지요.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 없었어요. 형들이 요셉과 헤어진 지 벌써 20년이 넘게 지났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은 가나안 사람들인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옷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형들은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지요. 형들을 알아본 요셉은 처음부터 자기를 형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아직 형들의 마음이 예전에 자기를 노예로 팔아 넘길 때와 같은지 달라졌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이집트에 정탐하러 온 사람이라고 몰아서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았어요.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은 가나안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로 12형제인데 한 명은 일찍 잃어버렸고 한 명은 지금 아버지가 데리고 있다고 막내 동생 베냐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하면서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었지요. 그리고 형제들 중에 한 명만 이집트에 남고 나머지는 모두 돌아가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면 그들의 말을 믿어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 죽게 만들려고 했던 형 시므온을 남게 하고 다른 형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죠. 형들은 예전에 요셉에게 잘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당한다고 서로 이야기했어요. 요셉은 형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지요. 그래서 형들을 떠나가서 울고 돌아왔어요. 그래도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고 막내 동생도 잘 있다고 하니 안심이 되었지요. 요셉은 형 시므온만 남고 나머지 형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그리고 곡식도 주고 곡식을 사려고 가지고 왔던 곡식값도 그 주머니 안에 도로 넣어 주었지요.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곡식값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고 형들은 근심에 잠겼어요. 어쩌자고 자꾸 이런 일이 있는 걸까? 형들은 집에 돌아가서 야곱에게 자기들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했지요. 하지만 야곱은 요셉도 잃어버리고 시므온도 붙잡혔는데 베냐민마저 잃어버릴 수 없다며 절대로 보낼 수 없다고 반대했지요. 하지만 흉년이 계속되었어요. 가지고 갔던 곡식도 모두 떨어지게 되자 야곱도 할 수 없이 막내 베냐민을 보낼 수밖에 없었답니다. 형제들 중에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안심시켰어요. 야곱은 처음에는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유다가 베냐민을 잘 데리고 오겠다고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하고 겨우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있었어요. 형들이 언제 다시 오나 계속 기다리던 요셉은 드디어 형들이 가나안으로부터 다시 왔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이번에는 막내 베냐민도 함께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형들은 지난번에 곡식 자루에 들어있었던 곡식값도 도로 가지고 왔지요. 그리고 자기들은 분명히 값을 치루었는데 집에 가보니 이것이 있었다고 요셉의 종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요셉의 하인들은 괜찮다고 지난번 곡식값도 모두 받았다고 했지요. 다시 형제들이 요셉 앞에 서게 되었어요. 지난번 처음 형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에도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형들은 절을 하였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베냐민까지 같이 와서 다시 한번 요셉 총리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되었어요. 요셉의 마음에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이 떠올랐지요. 바로 자신의 곡식단 앞에 형들이 모두 절하는 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처럼 정말로 모든 형제들이 요셉 앞에 절하고 있었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함께 온 것을 확인하고 하인들에게 식사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형제들이 모두 한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요셉은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더 많은 음식을 주었지요. 모두 식사를 하고 나서 다시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요셉은 자기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 속에 넣어두도록 하인들에게 명령했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집으로 돌아가던 형제들은 중간에 요셉이 보낸 하인들이 쫓아와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총리의 은잔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했지요. 형제들은 그 은잔을 자기들은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은잔이 나오는 사람은 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형들은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을 넣어두라고 한 것을 몰랐지요. 한 명 한 명 자루를 풀어서 확인을 하는데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큰일 났지요. 베냐민은 은잔을 숨긴 적이 없었지만 그의 자루 속에서 은잔이 나와서 베냐민은 꼼짝없이 총리에게 종으로 붙잡혀가게 되었지요. 큰일 났어요. 이번에 베냐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면 아버지 야곱은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형들은 다시 요셉 총리의 집으로 오게 됐어요. 요셉이 형들을 꾸짖자 형제들은 자기들이 모두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요셉은 모두 그럴 필요가 없다면서 은잔이 나온 베냐민만 남아서 종이 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유다가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요. 왜냐하면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두 아들 중에 한 명인데 하나는 벌써 잃어버렸고 베냐민마저 이곳에 두고 가게 되면 아버지 야곱은 너무 슬퍼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아버지를 걱정하며 이야기했어요.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도 했지요. 이렇게 형들은 예전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또 노예로 팔아넘겼지만 지금은 늙으신 아버지를 걱정하고 또 동생 베냐민을 아끼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답니다. 유다는 다시 한번 베냐민 대신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간곡히 이야기했어요. 유다의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자리를 피해서 엉엉 크게 울었답니다.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바로의 궁예까지 들릴 정도였다고 해요. 요셉은 형들에게 형님,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이 팔았던 그 동생 요셉입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형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요셉이 다시 이야기했어요. 형님들, 제가 바로 형들의 동생 요셉이에요. 형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던 요셉입니다. 하지만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형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어요. 지금까지 2해 동안 흉년이 있었지만 아직 5해나 더 흉년이 계속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들을 살려주시고 형들의 자손들을 이 땅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어른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아주셨습니다. 형님들, 이제 곧 아버지께 가셔서 아버지께 요셉의 말이라고 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흉년이 계속될 것이니 빨리 이집트로 함께 오시라고 말이에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재산과 가축과 가족들을 이끌고 저에게로 오시라고 전해주세요. 제가 아버지와 가족들을 잘 모실 것입니다. 형님들은 이곳에서 보신 것들을 빨리 가서 아버지께 전해드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다시 오십시오. 요셉은 그제서야 베냐민을 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형들과도 한 명 한 명 안아주며 울었지요. 그제서야 형들은 입을 떼고 요셉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바로와 신하들도 함께 크게 기뻐했어요. 바로는 요셉에게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이집트의 좋은 땅에서 함께 살도록 하였어요.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여러 대의 수레도 주었지요.
그제서야 형들은 정말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과 이제 곧 가나안에 가서 가족들을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요셉은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로 다투지 말라고 당부하고 아버지께 드리는 예물을 가득 실어 보냈지요. 곡식을 사러 간 아들들을 기다리던 야곱은 멀리서 많은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어요. 형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야곱은 처음에는 형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요셉이 보낸 예물과 수레들을 보고서 야곱은 정말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지요. 이렇게 해서 야곱은 온 집안 식구들과 재산과 가축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22년 만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난 야곱은 요셉을 끌어안고 한참 동안 울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두 번째 꿈도 이루어졌어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지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답니다. 사랑하는 슈크키즈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로 죽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새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요셉도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많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슈크키즈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들을 살리시려고 먼저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랍니다. 사랑하는 슈크키즈 어린이 여러분, 우리들도 요셉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실 수 있도록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진짜 멋진 믿음의 슈퍼 크리스찬 키즈 어린이들이 모두 되어요.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과 아버지를 만난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걱정하는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려고 자기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라고 말한 요셉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세요. 요셉을 통해 온 이집트의 멸망을 막아주시고 많은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가족들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찬송 부르자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저희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안에 저희들이 있음을 늘 믿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어린이로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 저희들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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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샬롬, 9월 10일 슈크키즈 광고를 알려드립니다. 9월 슈크키즈 예배 주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어린이들이 되어요. 슈크미션 소식입니다. 8월에는 23명의 어린이가 슈크미션에 성공했어요. 자, 어린이 여러분, 9월의 슈크미션은 포토 콘테스트예요. 우리 교회와 신앙에 관련된 사진을 찍어서 제목을 붙여서 제출해 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 중에서 10개의 작품을 골라 로비에 전시할 예정이에요. 말씀송 암송을 한 어린이들에게 아이스크림 상품권을 보내드려요. 어린이 여러분, 8월 말씀송 암송해서 보내주세요. 어제 찬양단 연습을 했고 오늘 예배 후에도 연습이 있는데요. 다음 찬양단 연습은 9월 23일 토요일이고 24일 주일 오후에도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찬양단 공지를 참고해 주세요. 슈크키즈 어린이 여러분, 다음 주는 9월 17일 키즈 소풍 예배가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비가 많이 와서 나갈 수 없는 경우에는 날짜를 변경해서 진행할게요.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시는 공지를 잘 받고 예배에 참석해 주세요. 어린이 여러분, 다음 주는 조금 일찍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나가도록 해요. 친구들도 초대해서 함께 오세요. 경기원회에서 주관하는 성경 필사 하고 있지요. 어린이 여러분, 10월 14일까지 전도사님이 여러분의 필사한 노트를 보내야 하니까 10월 8일 주일까지 모두 마치고 제출해 주세요. 자, 이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오지요. 어린이 여러분,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요. 어린이 여러분, 건강하게 한 주 잘 보내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예수 승리하신 주님, 어둠 권세 모두 이기셨네. 예수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다시 사신 예수. Hey, freedom. 예수님의 선물 빅토리. 세상 이기셨네.
수가 없네. 십자가의 그 사랑, 날 위한 주의 사랑.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 다시 사신 주 예수의 이름 높여 승리의 노래 부르리. 예수 승리하신 주님, 어둠 권세 모두